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주가 서시겠다 하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시작한 긴 여행길을 마무리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그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첫째로 제자들을 보내시며입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감람산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걷는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메시아임을 숨기신 이유는 십자가 사역을 방해할까봐 그랬죠. 또 제자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결정적인 메시아 사역이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200m 높은 해발 800이 넘는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죽음까지 엿새가 남았다면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신앙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언젠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천국의 확신을 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벳바게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이 있는 베다니 맞은편에 있는 마을입니다. 벳바게는 유명하지 않지만 유명한 베다니 근처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 가정을 쓰지 않으시고 왜 두 제자를 쓰실까요? 말씀도 잘 듣고 숨기기도 잘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대신 부자 청년이나 부러워하는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들과 마리아 가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나사로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따르진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할 때도 많지만 끝까지 주님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끝까지 보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맡기려고 끊임없이 양육과 훈련의 현장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마리아 집이 아니라 맞은편 마을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두 제자를 보냈는데 주가 서시는 사람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이승간에 가도 안 되고 성인이 되어야 하기에 꼭 두 사람이 가는 것이죠. 맞은편 마을이라는 생각지도 않는 곳에 하나님께 쓰일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맞은편 마을에 불과합니다. 마리아 가정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생각지 않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돕겠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동네 이름도 없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가 하시고 그곳에 가면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있는 것이 고작 자기 환경에 매여서 순종하는 나귀 새끼입니다. 주님은 지금 잘하는 사람보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미가 매여 있어도 그 어미의 순종을 본 나귀 새끼를 선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본 자녀들이 쓰임받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지,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자란 자녀들을 생각지 않은 곳에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처럼 주님께 찾아와 인사청탁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매여 있는 것이 주님이 쓰시는 조건이 됩니다. 평범하게 잘 묶여 있는 것이 평범을 넘어서는 비범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까 슬퍼하지만 주님의 일은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자 할 때 다 준비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주가 쓰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누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일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어떤 사건도 주님이 쓰시는 위대한 구속사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건이 되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지금 대학에 붙어야 한다고, 올해 취직해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주님이 쓰실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즉시 보내지 않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가 쓰시면 짐승의 새끼도 금보다 귀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쓸모없고 초라해 보이는 어떤 것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귀한 것이 됩니다. 나귀 새끼가 아무리 많아도 이 나귀 새끼만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죽음까지 엿새가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는 현실에 잘 매여 있습니까? 초라해 보이는 어떤 것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귀한 것이 됩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내어놓았습니까? 둘째는 매여있는 나귀 새끼입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맞은편 마을로 간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답하자 주인이 허락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명령은 좀 당혹스러운 것이죠. 길가 문 바깥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는 주인이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온다는 것은 절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모든 일을 앞서 계획하시고 직접 조치를 해 놓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오가며 감람산을 지났고 기드론 시내에서 가까운 감람산 기슭에서 노숙했기 때문이죠. 5절입니다. 거기 써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이 나귀 새끼는 잠시 빌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의 주인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미 그 빌리는 값을 지불하고 또 어떻게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하면 빌려주라고 이미 얘기가 다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주인이 당신들은 누구인데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가 이 나귀가 필요한데 곧 도로 여기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나귀는 훔치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귀는 구약에서 메시아가 타는 말입니다. 운송용 동물을 징발하는 것은 왕의 특권이었고요. 길들이지 않는 운송용 동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왕에게 합당하고 아무도 왕의 말을 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라해 보이지만 왕이 타고 메시아가 타는 기가 막힌 예비하심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6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었다고 합니다. 본문에도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를 달라고 해라, 여러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고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귀 주인에게 달라고 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초라한 나귀 타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명령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명령대로 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재고 모든 것을 비교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른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논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맞은편 마을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창피해서 나귀를 타겠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이 이상하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자들 아닙니까? 내가 부자 청년이 좋고 변화산에 있고 싶어도 주님이 십자가가 축복이다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힘든 사건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쓰시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나귀 새끼처럼 힘든 환경에 매여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기꺼이 주께 내어드리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잘 매여 있어야 할 환경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소리 지르되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겸손히 입성하시고 계시죠. 제자들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며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깔았을까요? 이제 주님이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생각하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겉옷은 재산과 명예, 지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깐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벗으니까 백성들도 따라합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로 세워지는데 이들이 본을 보이니까 백성도 벗는 것이죠. 속옷만 걸친 것이 부끄러울 텐데 상관하지 않고 겉옷을 벗습니다. 윗사람이 벗어야 아랫사람도 벗습니다. 나귀도 초라하고 겉옷을 벗은 내 모습도 초라해 보이지만 내가 깔아드린 겉옷 위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나귀 같은 나를 타시고 내가 깔아드린 겉옷 위로 지나가시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죽을 것 같은 적용을 하여 예수님이 나를 밟고 지나가시면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인생을 산다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 타는 적용을 하고 겉옷을 까는 적용을 기꺼이 잘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영적인 적용이요 구속사의 적용입니다. 적용하는 사람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섬기고 겸손하기 위해 멍에를 매야 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면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매려면 코도 꿰어야 하고 여러분의 코를 맨 멍에가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멍에로 바꾸면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의 말을 잘 배우고 온유하며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쓰임받습니다. 멍에는 곧 겸손 아닙니까? 멍에 맨 이야기는 주님이 타셨기에 성경에 등장했고 유명해졌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이 쓰시는 가장 귀한 것이 됩니다. 겸손의 비결은 멍에에 있습니다. 그 겸손이 있어야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십자가가 곧 나의 멍에 아니겠습니까? 나귀가 겸손함의 상징이 된 것은 멍에를 메웠기 때문입니다. 돈 멍에, 입시 멍에, 건강 멍에가 내 코를 깨어 있어도 그 멍에로 인해 내가 겸손해지고 주가 쓰시는 인생이 된다면 나의 멍에야말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멍에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멍에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멍에를 주십니다.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가 없지만 나를 위해 수고하는 멍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지만 그들의 환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치적인 권세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주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에 열광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통곡합니다. 주기도문은 눈물과 통곡으로 하는 것이지 손뼉치고 소리 지르고 열광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두가 잠잠하라 꾸짖는 낮은 환경에서도 기도한 바디메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기뻐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기도는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삶의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바라며 하는 기복적인 소리 지름은 망하는 열심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열심이 구원을 이룹니다. 조용한 낙의 주인과 매여있던 낙의 새끼와 같은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열광과 비난에 초연한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나의 십자가 지는 순종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의 계승 행진이 향하는 곳은 막연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열하듯이 둘러보십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길을 걸어온 오랜 여정과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이동하여 이제 예수님이 맞이할 진정한 사명의 종착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열광과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란하고 화려한 행렬에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만 고백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제자다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길을 걸어와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여도 일주일 후에 똑같이 주님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내 소원을 구할 때는 열광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등을 돌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또 나에게 은혜 받고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언젠가 나를 욕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도 겸손히 제 자리를 지키는 자가 주가 쓰시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여세가 남았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칭찬과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지금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에 잘 매여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주가 쓰시는 사람, 주가 쓰시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초라한 나귀가
성경에 오르는 최고의 나귀가 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주가 서시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가 서시겠다며 보냄을 받아도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하지 못합니까? 눈앞에 잘 되는 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통곡합니까? 남들의 열광에 흥분하고 남들의 비난에 상심합니까? 겸손히 지금 허락하신 환경에 매여 있어서 주가 서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시고 고작 자기 환경에 매여서 순종하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잘하는 사람보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정관념으로 말씀의 인도를 외면한 채 인간적인 욕심을 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이 쓰실 것이 아니기에 제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주시지 않은 것도 모르고 시간과 물질을 제 마음대로 쓰면서 원망이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가 서시려고 나에게 합당한 멍에를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멍에를 풀기 위해 저의 알량한 겉옷을 깔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과 비난에 초연하지 못하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인정 중독에 빠져 그 인정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인정받아 열광하지만 일주일 뒤에 주님을 못 받고 십자가가 싫어서 나는 살고 주님을 죽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힘든 사건도 주가 서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서시는 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나귀 새끼처럼 힘든 환경에 매여 있지만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면 주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의 멍에가 주님의 멍에로 바뀌게 하시고 내가 자녀와 직장에 매여 있어도 환경이 풀리지 않아도 주님의 영으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광교우리들 교회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말씀의 인도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현실에 잘 매여있는 공동체가 되게 원합니다. 자녀든 배우자든 질병이든 각자가 가진 멍에로 주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낙이 타는 적용과 끄덕가는 적용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가 서시겠다며 보냄을 받을 때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며 그리하여 주가 서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